성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역시 물론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 맡김을 받은 자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5달란트로 만들고 또 2달란트 더 만들고 1달란트는 그는 아마 애매매 이게 가지고 뭘 하란 말인가라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아니까 분명히 부족하면 책망할 것이고 없어지면 난리가 칠 것이고 그래 땅속에 묻어다가 가만히 갖다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1달란트를 그대로 갖다 줬는데 주인이 그렇게 말하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그걸 빼앗아서 있는 사람을 갖다 줬다는 얘기가 우리 성경에 주님의 말씀 비유로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선택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할까?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선교할까? 이걸 항상 우리 가운데 마음을 새기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도 절대적인 사명이 뭐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이 뭐냐? 땅 끝까지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며 하나님의 영혼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의 모습이 우리 통해 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진 한 장 보여주면 이분이 브루스 헌트 선교사인데 우리 한국명으로는 한부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 사역을 위해서 들어왔다가 하도 핍박하니까 만주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서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로 이미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바로 1941년 일본 경찰에 연행돼서 바로 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만주 지방이 얼마나 추운지 감옥이 추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담요 한 장을 더 넣어달라니까 안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일본 사람 그렇게 독했던 모양이에요. 거절당했죠. 할 수 없이 외투 한 벌만으로 딱딱하고 차가운 한방에서 몇 날 며칠을 계속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는 소문이 감방 안에까지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술렁거렸어요. 그때 사무실 사람들을 일일이 면담해가지고 당신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원합니까?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말하자면 그 집행유예를 선고해가지고 그 나라로 다시 보냈어요.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선교사를 못하도록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헌트 선교사님은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저 앞에가 담요 있더란 말입니다. 그 담요가 그렇게 내가 갖고 싶었는데 담요가 있는데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본국 돌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 담요 한 장만 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감방에 그래서 감방 다시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결국 1942년에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부산에 가면 장로교로 유명한 가장 오래된 고려신학교라고 있어요. 고려신학교를 창조하고 그리고 만들고 강의를 하고 한국교회에서 무진장 예를 쓴 분이 누구냐? 바로 이 한부선 선교사님. 그 1992년에 별세를 하고 아주 크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선교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걸 우리 선교사 통해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서 부르셨음을 알고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했던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하나님의 선택받아 부름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이 사울을 대신할 인물을 하나님이 찾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그 일로 누가 가장 괴로워하냐? 제사장인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고 첫 번째로 세운 왕인데 그렇게 폐역되고 잘못된 불순종한 그 왕을 봤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 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슬퍼하지 말라. 이제 그런 내가 이미 버렸으니까 너 걱정하지 슬퍼하지 말라. 그 대신에 한 왕을 내가 점을 찍어놨는데 그가 이세 집의 아들인데 거기 가서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선택하라. 내가 그 왕을 보고 왔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세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름을 부은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인직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그 어떤 점을 보셨기에 사울 왕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는가, 어떻게 해서 기름을 붓게 됐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몇 가지로 주제를 삼아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뭐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베들레헴 이세 집으로 갔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왜 그러냐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오자 이세는 당연히 사무엘을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세에게 아들들을 다 불러서 참여해라. 이세에게는 아들이 8명, 8명 있는 아들인데 차근차근 아들들을 이제 선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 왕인가. 첫째 아들이 딱 나오는데 너무나 아주 아들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세는 그 아들이 엘리압인데 순간 사무엘은 왕의 제목이라고 딱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그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자가 과연 여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린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보면 외모를 먼저 보죠. 누구든지 여러분 눈에 의해서 외모가 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 훌륭한 선지자던 사무엘도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외모로만 보고 있었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수한 거죠. 아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가 있는 사람, 그건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이다. 마음의 심령이 중요하다. 그래서 심령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말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막 올리고 내리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심령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의 그걸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떤 모습인가? 진짜 나의 마음을 보시는가? 나를 외모로 보시는가? 우리도 그렇다면 외모도 신경 써야지만 정말 신경 쓸 부분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게 갖고 해야지만 심령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령을 예수의 마음으로 다 품어야 돼. 저기 얼마 전에 성경을 이제 잘 읽고 필사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저 집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나 와봐봐.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무슨 은혜를 많이 받았냐 그러니까 제가 필사하다가 생각나서 찬송가를 필사를 했는데 하나를 했는데 그 찬송가가 뭐냐면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봤다. 여러분 이 찬송 맨날 하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손자도 해요. 피아노 치면서 막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1번 1절을 딱 보면서 한번 썼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고 그러면 누구냐?
알기는 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쓰니까 이걸 보고 쓰니까 우는 자 위로래요. 울고 있는 자가 위로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는 자에게 풍성하대요. 또 천한 자를 높이 해준대요. 또 잡힌 자를 노임된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기쁨이 된대요. 그걸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이 나는 거예요. 말로만 듣고 노래만 듣고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진영적으로 했던 그 말씀이 이제 막 쓰다 보니까 예수님은 누군가?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준대. 예수님 누군가? 눈먼 자를 빛이 되게 계신데. 예수님 누군가? 병든 자를 고쳐주신대요. 예수님 누군가? 죽은 자의 부활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요약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누구냐? 썼대요. 추한 자를 정하게 해주신대요. 죽을 자의 생명이래요. 죄인들의 중보가 되신대요. 멸망자의 구원이 되신대요. 이거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니까 그 말이 심령이 박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그랬다는 그 얘기를 저한테 해드려요. 나보다 그래 보라고.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할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96을 한번 보면서 한번 써보세요. 정말 예수님 우리가 멀리 계신가? 아니 계신가? 뒤에 계신가? 없는가?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는가? 이렇게 한탄하고 허탄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써보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모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감동하시고 다윗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큰 힘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제사 지내러 간다고 방문했는데 그때 막내 아들인 다윗만 쏙 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에 있게 하고 그다음에 막내인 다윗은 양을 지키라고 내보내버렸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렇게 나오죠. 물론 누군가 양을 지킬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하필이면 막내냐 그 말이에요. 큰애를 보낼 수 있고 둘째도 보낼 수 있는데 꼭 막내를 보냈어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이상해 보이죠? 다윗이 지은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17장 상 17장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도 음식을 갖다 주러 갔는데 큰 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17장 28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에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서 형들을 먹이려고 보냈는데 그 마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아노니 이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그냥 침소봉대에 뵀어요. 여러분 보통 막내는 아버지나 형들의 귀여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성경 구절은 밀어볼 때 다윗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부모로부터 형제를 따돌림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게 해서 따돌림을 받았고 소외당했고 환경은 열악하고 형들은 맛있는 거 먹고 아버님 집에 있지만 자기는 그 머나먼 광야길에 양들을 치워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린 초립동이 나가서 집에 있고 싶죠. 누가 나가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그 따돌림의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봅시다. 형들로부터 모두 다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무튼 마탱인 루벤이 요셉을 도력했지만은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죽음뿐만 아니라 노예시장에 팔려버릴 만큼 엄청난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복된 자리에 세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힘들고 어렵고 옥중에 내려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득죄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옆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갔던 성실하게 나갔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복된 자로 사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도 말합니다. 집안에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다윗 사실 다윗은 지 있는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정사가 아주 오묘하게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왕따를 당해. 그렇지만은 그는 끊임없이 주어진 일을 아버지가 나 일을 시키는 거 들판에 나가서 양을 키우면서 그런 하나님의 기도했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실장에 묶기로.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고백하는 시를 보십시오. 그런 들판에 있을 때 다윗 시를 보십시오. 그런 양을 치며 여러분 물매를 연습하고 찬양을 했고 이것이 후에 다윗의 놀랍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 갔더니 형들이 정말 군인들이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금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의분이 났겠습니까? 왜? 내가 어리지만은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기도했고 찬양할 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물맷대를 던지던 연습을 다 했고 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물맷대 하나로 그 구축장의 골리앗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 걸 바로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은 어디서 옵니까? 이런 믿음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환경이나 조건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신약생 바울도 그는 유대인의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는 그 유대인을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래 나갔을 때 그 모든 가족들로부터 다 왕따를 당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만왕의 왕이시고 앞으로 영원한 아들 예수가 될 아들이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말 구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 태어날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그 동방 박사들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 걸 알고도 찾아옵니다. 그가 바라보면 예루살렘이요. 환경과 조건을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이 사람을 선택하기로 쓰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환경이 어렵다고 또한 조건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높이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목사 세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소외당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또 지방이라고 또 이렇게 또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거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 주여. 차라리 내가 키나 적어서 달랑달랑 따라다니면서 그러나 괜찮은데 이놈 키까지 커갖고 내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 왜 이게 나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 아니 키가 작고 달랑달랑 숨어다니면 모르잖아요. 이렇게 펴다니면. 근데 키는 커가지고 다 보여가지고 아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소외당하고 좌절당하고 내 환경이 어렵다고 조건이 나쁘다고 하지만 그런 영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또 문제가 열리고 풀리지 않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때가 더 큰 힘을 주고 그때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그 목동 때 연습을 많이 하고 양을 치우고 그리고 케어하고 하고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사자를 안고 들으면 돌을 던져가지고 오지마 막 그러면서 막 돌을 때 그 연습이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연습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쓰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난과 또는 병든과 또는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나가자면 그 연습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신다. 7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다시 말해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럼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선택에 부르심을 받게 될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심중이 바로 골리앗이 나와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는데 그 키와 체격 앞에 아무도 나설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갔다가 그 황당한 장면을 보게 되자 그때 뭐냐?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느냐?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형들보다 어리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혼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왜 우리 하나님이 모욕하냐?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교회지만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없이하고 폐모하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저 그런 거지 뭐.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심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보는 것으로 90% 정보를 다 가진대요.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판단,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였던 사무엘도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압, 삼마, 아비나답이 이렇게 다 와도 왕이 될 줄 알고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왜? 우리 눈으로 90% 이상을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일들을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지만 판단의 행동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들은 외모로 사람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고 능력이고 축복이냐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다면 우리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나도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성도로 돼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중을 보시고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굳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